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늘 처음이신 분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뭐냐, 교회가 뭐 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한마디로 드러내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고 기독교는 바로 회복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로 쓰여진 것 같지만 이 두꺼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 이 회복의 이야기, 이 소망과 희망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로운 죽음들은 덜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 우리 안중근, 또 윤봉길, 그죠? 대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있고요. 혹은 어떤 한 사람을,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의로운 자들의 죽음은 덜어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저보다 한 살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울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생활했던 우리 이수연이라는 유학생이 도쿄에서 일본의 한 취객을 살리려고 지하철 서울로 뛰어들어 그를 살리고 죽었던, 이렇게 바로 의로운 죽음이죠. 정말 대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의로운 죽음들은 더러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망과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신앙입니다. 그 희망을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 처형편에서도 회복을 꿈꾸는 자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삶이요 희망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실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은 이미 너로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답은 구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답은 회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계획,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 생명과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곤란함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실패의 절망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며 또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립니까?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심장을 내어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속이며 속삭이기를,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 이 현실은 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일 거라고 우리를 획책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겁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모든 것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아픔이 반드시 지나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년 2개월 동안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2020년 2월 초에 시작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많은 이런 통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마치 여러분 부활절을 신호탄으로, 마치 부활절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내일부터 싹 다 해제되고 이제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결코 내 삶에 떠나가지 않을 것 같고 내 발목을 부여잡고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도 여러분 곧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입냄새, 이 꼬롱내 더 이상 안 맡을 그날이, 그러면 우리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마스크 공장하는 우리 백집사님 어찌하오리까?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울진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1986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작성한 이후에 최장기간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213시간 43분, 9일이 넘게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며, 또한 최장시간뿐만 아니라 최대 피해로 기록되어 피해 면적이 총 24,940헥타르, 서울 면적의 40%에 가까운 이런 면적이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불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을,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어떤 기술력을 동원해도 그 주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꺼질 것처럼 계속 타오르며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산불도 여러분 결국 213시간 43분이 지나니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불탄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답답한 지루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외로움의 시간이 있을 터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그 끝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둡고 치를 것 같은 절망의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두워서 포기합니다. 너무 깜깜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늘 진부한 법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 뜨기 직전에 그 마지막 새벽이 가장 어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우리 국민일보에 이제 몇 년도인지요? 새해가 딱 시작되면서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갑자기 사진을 좀 한 장 찍어달라고 그 기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성 목사는 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간절 곳에서 오늘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난 처음 가봤어. 거의 난 한 번도 거기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난 근데 자꾸 가서 추워 죽겠는데 깜깜한데 거기서 이러고 있으래. 해가 뜬다는데 도저히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깜깜했어요. 근데 기자가 조사를 해와서 7시 뭐 그때 43분인가 그때 뜬다는 거야. 너무 추워 죽겠는데 깜깜 6시 반부터 막 너무 추운데 도대체 해가 뜰 것 같지 않아. 근데 진짜 그 기자가 말했던 그 시간 되니까 해가 뜨긴 뜨대.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할게요.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여러분, 해 뜹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해 뜹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 터이니 믿음에 눈들어. 여러분 뭐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가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단비를 준비해 주셨고요, 소망의 단비를 준비해 두셔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황폐해진 그 땅에 반드시 소망과 희망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해가 곧 떠오를 것이고, 소망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역전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풀림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부흥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일상의 모든 회복의 해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물질의 그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의 그 모든 어려움이 풀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계획과 그 응답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권세와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뭔가 충돌하여 싸우는 존재로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론적 사고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치 막 마귀와 하나님이 막 갈등하고 다투는 존재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 휘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 활동할 수도 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해, 떠오를 회복의 해, 여러분 부흥의 해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그 회복과 소망의 해가 떠오를 텐데 그것을 끌어내릴 힘과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떠오르는 해를, 그 응답을 맞이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한 방법은 뭐냐? 떠오르는 해를 끌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떠오르는 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낙심시켜, 빨리 절망시켜, 빨리 포기시켜 우리가 그 떠오르는 해를 못 보고 등 돌리게 하면, 여러분 해는 떠올랐지만 난 떠오른 해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해답과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린 경험하지 못한 채 늘 답답하고 늘 우울하고 늘 고독하고 늘 헛헛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계속 답습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탄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교활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깜깜하고 절망의 밑바닥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는 해가 뜨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사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절망의 밤이 왔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응답이 있다는, 회복이 있다는, 일어설 것이라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사인인 줄 믿으시고요, 그때 등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한마디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버티다, 견디다라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출애굽하여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필두로 칼을 들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이제 모세는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전술과 전략과 형세와 지형과 전쟁의 유불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전전승승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보살핌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인간인지라 피곤하고 피로하여 그 두 손을 떨어뜨릴 수밖에, 견딜 수 없어 그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패하고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지도자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고 돌을 가져다 의자 삼아 그를 편안히 앉게 해서 다시는 해가 지기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즉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의역하스, 버티더라, 견뎌내더라. 여러분, 여기서 쓰인 내려오지 않더라, 버티다, 견디다, 여기 쓰인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견딜 힘이 안 돼요. 처지는 견딜 힘이 안 돼요. 형편은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버티고 견디더라.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처지와 형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 열악함과 그 곤란함과 그 희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은요, 아싸라거나 쿨하지 않고요, 너덜너덜하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저런데 포기 안 해. 깔끔하게 아싸하게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훨씬 더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삶이 될 테지만, 여러분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해 보여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때 그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그가 그때부터 꽃길로만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하여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의 뒤를 쫓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내 삶의 엔딩이 아니다. 내 삶의 엔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회복일 것이다, 행복일 것이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해피엔딩을 꿈꾸며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모든 승리를 약속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 믿었더니 이제 교회 나왔더니 이제부터 모든 것이 막 잘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주셨다고요?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자빠져요.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도 실패해요.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모든 승리를 꿈꾸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아무리 자빠지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이렇게 호응이 없고 아멘 안 해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간 누가 한 명 아멘 하다 보면 졸다가도 옆에 일어나서 아멘 같이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자빠지고 실패해도 여러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응이 오는 그날이 속히 올지어다. 아멘 빨리 안 하면 자기들 인생에도 늦게 올지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자꾸 속삭인다고 그랬죠. 이 고통 끝나지 않아. 야, 네 꼬라지를 네가 봐.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이니? 됐어, 그만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선택이야. 너 여기서 그만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자꾸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포기로, 끝으로 우리를 자꾸 안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꺼져가는 심지도, 누가 봐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꺼져가는 심지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더 견뎌다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람한다오, 사람한다오. 오늘을 또 한 번 이 말씀과 예배의 위로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정하진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누가 봐도 처참하고 곤란한 길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습니다. 동굴과 터널은 그 과정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처참하고 깜깜하고 음습하고 고독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터널과 동굴이 전혀 그 과정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도달하면 동굴과 터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굴은 그 끝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열려 있는 게 터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어두운 삶의 현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만 나가면, 끝까지만 버텨주면 반드시 그 끝은 활짝 열려 있고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어 결국에 푸른 초장으로 그 평강과 평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까지,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keep going, 전진해야 합니다.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열려있는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열려있는 그 끝을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회복, 그 인내의 기간이 바로 믿음의 크기라면, 우리는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으로 또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교만 속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10절, 11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격려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 군사력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군사력이 가장 고도화된 가장 능력의 군사력은 바로 이 병거와 말입니다. 말이 힘이 세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공의 확률과 승리의 확률이 큰 인생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스펙 있고 배경 있고 학력 있고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 권력 있고 영향력, 여러분 상관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승리의 확률과 가능성을 높이 봐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네가 다리가 억세고 말에 힘이 세다 막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은 저들을 선발해요. 그럴듯한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오늘도 강한 자가 아니라, 잘난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휴, 다행이다, 구질구질 너덜너덜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 없으면 죽는 자들, 여러분 그 은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 없으면 죽는 자들 보세요.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실 테니까, 보세요. 그런 자들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테니까. 세상 우리가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테니까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그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마음과 대지, 이 척박하여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황량함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이 움트고 새 소망이, 새 회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정권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지, 자기 머리가 자기 가랑이 사이에 막 정말 닿을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자기 머리통을 가랑이 속에 놓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든 진짜 절박해 보여. 정말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떼굴떼굴 굴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1번, 2번, 3번, 4번, 5, 6번 기도도 아무런 희망의 단서가 보이지 않아요. 회복의 단초가 보이지 않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기도할 때 저 바다 끝에 사람 손모양, 손바닥만한 희망의 단초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폭포수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의 단비가 쏟아져 내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막막합니까?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답답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준비하신 그 비를 내리실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너 안 되겠다, 너 너무 초라하다, 넌 너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선택하는 기준이 초라하고 쓸모없고 이런 비루한 자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초라하고 비루함으로 어떤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 우리가 너무 강해버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말씀을, 그 예배 위로와 그 소망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도 될 만큼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고 강해져 버리고 똑똑해져 버리고, 우리가 너무 더 돈독해지고 우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더 강화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십니다. 우리 인생을 떠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향력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엄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울어대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초라함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고 강해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너무 커져버리지 않았는지, 오늘도 내 지식과 통념과 내 경험과 통박으로, 그 능숙함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달아빠진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경험으로 달아빠진, 그래서 충분히 그 경험과 노하우로 굴려먹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구한 그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찬송, 즉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상처나고 오늘도 지금 내 마음은 상심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예배와 신앙은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훼손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자들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상황, 그 처지, 그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 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늘 어떠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이 너무 열악했고 답답하고 처지는 너무나도 곤란하고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고독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신앙의 회파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금과 비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 그 예배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고 신뢰하신다면 우린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기뻐하며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염려할 그 시간에, 근심할 그 시간에, 절망할 그 시간에, 낙심할 그 시간에, 신음할 그 시간에, 함숨 내뱉을 그 시간에, 분노할 그 시간에, 혈기내고 복수심에 이를 갈 그 시간에 여러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인내하는 건 기도와 간구로. 근데 그 기도할 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가 인내 시간을 채우는 요소이고 재료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쓰디쓴 여러분 한숨, 오늘도 땅이 꺼져라 내뱉은 오늘의 한숨이 내일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내뱉었던 그 신음소리가 찬양과 영광의 노랫가락이 될 것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가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내일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꿈과 소망이 내일은 여러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변하여 이루어진 응답된 감사 제목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그 시간 인내하여 keep going,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애무나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너희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역사와 최종의 승리를 우리 확신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와 기도. 여러분, 이 인내, 이 고를, 깊은 현실과 하나님 약속 사이 깊은 고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여러분 이 인내, 기도와 감사의 이 도구로 여러분 우리 현실과 우리 하나님 약속 사이에 그 깊은 고를 메워버리는 놀라운 한 해 2022년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불안했던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쫓기던 내 인생이 평강의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맨날 두려워 쫓기는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 헛헛함 내어버리시고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다가 안면에지 하나도 설교 낀 거 더해지면 더해졌지 이 병은 고쳐지지가 않아. 보세요.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 시간은 기도와 감사로. 근데 또 하나 그 시간에 해야 될 건 기도와 감사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현실과 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초라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깊은 갭이 있어요. 극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초현실적인 갭이 있어요. 그 골짜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낙심하고 떨어져 죽는 거야. 이걸 메꾸는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로 평지를 만들면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였던 그 현실이 그냥 몇 걸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깊은 골을 가짜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시간을 가짜라도 뭐라도 뭐 그 헛헛함을 막 채우고 싶어요. 요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가짜로 채우느니 그냥 내비어 두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공허한 시대인 것은 분명해. 여기도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요즘에요 이슈가 되고 정말 화제가 되는 이 시대 유행 중에 포켓몬빵 알아요? 포켓몬빵? 스티커 혹시 모으는 덜 떨어진 인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장이면 완성본이죠? 159장. 그거 다 모으면 지금 당근마켓에서 80만 원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지금 편의점 사장들이 정말 짜증낸대요. 포켓몬빵 놓자마자 다 없어지는데 오자마자 맨날 사람들이 불평 포켓몬빵 없냐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고 불매운 돈을 오히려 버릴 정도로 그것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 8개 이상의 편의점을 돌면서 너 먹냐? 포켓몬빵? 아이고 자 이따 회개하고 가라. 포켓몬빵을 그 이마트에서 여러분 포켓몬빵을 팔아요. 1인당 3개밖에 안 줘. 그 더러울 거 그걸 먹겠다고 오픈런 이건 꾸찌 샤넬도 아니고 내가 에르메스 깨지는 그지처럼 노숙자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것까지는 내 인정해. 포켓몬빵 3시간을 그지처럼 그 앞에서 이마트 앞에 줄을 섰는데 대기표를 나눠줘요. 기자가 체험을 하러 갔더니 69번 대기표에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걸렸대. 3개밖에 못 샀는데 그걸 3시간을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으려고. 와 여러분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시대의 공허함과 헛헛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이 우울과 불안을 이런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는 이런 몸부림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포켓몬빵으로 채워져요? 야 포켓몬빵으로 채워질 거면 국진이빵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참 공허함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라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거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꼬여있고 엉켜있어서 도저히 이 매듭을 어떻게 풀 지혜와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함부로 막 가짜들이 설치고 채워지고 손대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 문화재 복원도 그렇잖아요. 비전문가가 손대면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 있죠.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의 성당에 마르티네즈라는 한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예수님의 성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낡아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럼 그냥 냅둬야 돼.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 냅둬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한에서 복원을 하려니까 주변에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할머니, 80살 넘은 할머니한테, 세실리아라는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원래 원작이 이거예요. 원작이 이게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너무 멋있는 성화예요. 예수님의 성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낡아지고 이제 복원이 필요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비전문가인 그 동네 할머니 80살 세실리아한테 맡긴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 복원한답시고 완전히 원숭이로 만들어. 그래서 에케아모 이게 원숭이 그림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세계 미술가들이 가장 처참한 복원의 대참사라고 이거를 막 탄식하면서 이게 뉴스로 화제가 됐어요. 놀랍게도 또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망쳐놓으면 이슈가 안 되는데 완전히 이건 종이 달라졌잖아. 에케 허머 이건 인간이었는데 이건 원숭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성당에서 지금 사람들 많을 때 2유로 2,600원, 사람들 없어 1유로 1,300원씩 받아요. 와서 한 번씩 보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지금. 그래서 막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난리가 나자 더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이 세실리아 히메네즈 이 할머니 있죠. 이거 내 작품이니까 저작료를 내라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의 49%를 이 할머니가 가져가요. 개판이죠. 완전 개판. 뭐 돈은 어떻게 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개판이야 이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매듭도 못 풀겠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 전문가가 아닌데 만지면 더 엉켜서 다시는 풀 수 없는. 여러분 낚싯줄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예 안 만져. 이렇게 와서 누가 풀어줄 때가 집사람이 풀어줘야지 되지 내가 만지면 더 꼬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듭도 막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이 마음의 헛헛함도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에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막 채우는 거야. 그 답답한 헛헛함을 막 채워놓고 싶은 거야.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 완전히 진정한 회복을 이룬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장렬하는 태양. 여러분 6시면 플러스 6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2시 완전 한낮. 여러분 그 너무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돌아다니는 활동도 멈추고 낮잠 시간을 이렇게 청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사람들의 눈총이 햇볕보다 더 따가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 햇볕보다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싫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 태양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며 물을 길러 오는 여인. 뭔가 사연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와 삶의 그 고독의 정체를 아시죠. 그 여인은 이미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뭔가 행복을 꿈꾸고 인생의 회복을 꿈꾸느라고 뭔가를 막 빨리 급히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꿈꾸는 그런 행복과 그런 삶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엉키고 꼬이며 더 상처가 덧대죠. 오히려 그들은 사람 가운데 행복을 얻고자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들로부터 더 외면받아 깊은 고독의 밑바닥으로 빠져버리고 더 외로운 광야에 몰려버린 그 여러분 처참한 여인의 모습.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나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의 감정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로 채우려면 안 돼요.
이런 포켓몬빵 같은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솟아난 영생의 샘물로, 성령의 샘물로 여러분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그 생수로 여러분 그 갈급함을 채워야지, 여러분 그 목마름과 갈증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 콜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답답함과 갈증이 여러분 더 몰아치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가만히 차라리 더 간절하게 엎드리고 여러분 답답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 차라리. 근데 그는 그때 가만히 있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답습되는 영적인 실패가 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헛된 가짜를 통해서 그 응답을 채우려고 하고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 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인생은 완전히 파국과 파멸로 내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무당과 점치는 자들을 싹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네미리로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차라리 기다려야 돼요. 가짜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불안과 떨림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 급한 마음에 가짜를 찾는 거예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 말씀으로도 뭔가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온갖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며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인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때 신접한 무당을 차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녀처럼 여러분 인간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주셨을 때 때로는 좀 가만히 있으면 돼. 뭔가 깨짐 있고 관계 이탈이 있으면 그럴 때 뭔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응답과 뜻을 구해. 가만히 있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급히 전화 통 붙들고 또 다른 거 찾아가고 이거 찾아가고 저거 찾아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수가성녀처럼 영적 파산,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도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찾아. 여러분 헛헛한 이 시대의 유행과 대세,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이템, 여러분 여러 가지 무당들의 점, 요즘 젊은이들이 불안하고 시대 가운데 너무 공허하니까 요즘에 놀이문화처럼 점치는 게 너무나도 일상화돼 있어. 대학가에 가장 많은 게 타로점 보는데, 젊은이들이 거리에 가장 많은 게 타로점 보는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이게 비신앙적이고 불신앙 거 불건전한지도 모르고 맨날 가서 거기 가서 사주 보고 앉았고 거기 가서 타로점 보고 앉았고, 결혼할 때 야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해봐.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난 진짜 너무 가슴 아파. 근데 이 시대에 문화가 돼버리고 있어. 놀이가 돼버리고 있어. 아무리 시대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그런 짓거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것들, 사람으로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유행과 아이템으로는, 세상의 카락의 도구로는, 여러분 신접한 무당의 점괘로는
절대로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허태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짜로 채워대려고 하니까 더 허망하고 공허한 삶의 밑바닥과 절망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의 서두에 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산불이 213시간 43분 만에 끝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방관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불은 일반 화재하고 다르대요. 우리 소방관도 계시지만 산불은 엄청난 열기 속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위력으로 타올랐기 때문에 주부를 완전히 진압한 것 같아도 땅속에 그 열기 때문에 불씨들이 땅속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어떤 며칠 만에, 다 끝났는데 며칠 만, 때로는 일주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도 한대요. 땅속에서부터. 그래서 정말로 이 주부를 진압하고 이렇게 최장기간 탄, 특히 울진의 이 건조한 날씨에 또 소나무 군락지에 송진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의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기란, 이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그때 이제 80% 정도 진화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여일 동안 건조주의보를 내리며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단비처럼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소방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관계자 모두가 나와서 그 비를 다 온몸으로 맞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더래. 여러분, 결국 진정한 회복은 사람의 인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때에 내려주실 때 완전히 그 문제는 종결되고 완전하게 풀려지고 해결되며 열려지고 우리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회파되고 훼손된 그 삶의 그 지주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의 회파되고 무너진 그 신앙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꿰매시며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이 메마른 땅, 이 빈들의 메마른 땅에 여러분 회복의 단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회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이.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이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소리 높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그 메마름과 가뭄 속에서도 그 기갈과 고독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실 것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기대하며 끝까지 버티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덮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우리 자리에 나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낼 것을 하나님이 주실 그 끝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미디어 성자 그 영상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